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 9번째 시간으로 성화의 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한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몸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부름받은 자들이 한몸된 공동체 속에 들어간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성화시켜 가는데 개인적인 성화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디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우리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바울이 갑자기 개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출석만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게 되고 삶의 변화까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의 그 지식을 함께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말씀과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의 그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를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성화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요, 이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옛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19절까지 볼까요?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사도 바울은 성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제부터는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 이제부터는 바로 옛사람의 그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토록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깊이 새겨들어야 될 에베소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교회는 다녀도 삶은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20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종교인이 되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질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밖에 있던 이방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는가? 이방인들은 첫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방향과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을 찾는 데 급급하여 진정한 삶의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 없이 살다 보니 결국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공허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모르는 거죠. 마음이 허망해져서 그냥 세상에 안주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냥 목적이다,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허망한 마음에서부터 인생은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입니다. 이제 마음의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둘째 가정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허망해짐으로 말미암아 삶에서는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총명이 없다는 것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총명은 인간의 이해력을 뜻합니다. 인간의 이해력이 어두워질 때 모든 생활이 흑암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영적인 무지를 불러왔고 그 결과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가정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인간은 한 걸음 더 나가 마음의 경직을 불러옵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마음이 마비되었다,
이제 마음의 감각도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마비된 인간은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하는 가치관이 뒤죽박죽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나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따라야 되는데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나쁜 것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나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마치 짐승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이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마음에 정상적인 것을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정,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방종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 이보다 더 심각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된 인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해? 죽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섯 번째 가정.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감각이 없죠. 꼬집어도 아프다 소리 못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들은 이제 마음에 굳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체처럼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어야 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육체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에는 반응하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전혀 반응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송장에게 애초부터 반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각이 없어진 인간, 사망으로 생명이 없는 인간을 어떻게 놔두었는가 볼까요? 여섯 번째 가정은 방탕에 방임해 두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된 인간은 이제 아예 그 인간을 방임해 두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뭐죠? 잘못된 거 그냥 놔두는 거죠. 그것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버려 두는 것만큼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저주죠. 차라리 어려움이 오던가, 차라리 문제가 오던가, 차라리 심각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잘 살아가고 있다,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것만큼 저주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인간이기에 스스로 선택할 여지도 거부할 능력도 없이 환경의 여건에 따라 자신을 그냥 스스로 방임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죠. 일곱 번째 가정입니다. 자, 방탕에 방임을 하고 방탕에 내 몸을 맡겨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이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은 방탕을 방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찾는 거죠. 적극적으로 악한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고 살인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죄악도 계획을 하면서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더러운 것만을 욕심으로 행하는 앙상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내버려 둔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런 동성애라든가 이런 제약을 행하는데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내버려 두었다. 이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비춰본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허망함을 지적한 바울은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20절에서 21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삶을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배웠으니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유독 너희는 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장 17절, 20절, 21절, 22절, 29절, 31절, 32절. 너희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메이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만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만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이며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너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배운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믿고 배우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옛 삶의 방식, 그 거짓된 욕망과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던 모습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 던질 때 새 사람을 입는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에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껍질을 가감하게 벗고 나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름다운 나비로 새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누에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옛날에 중독됐던 것도 끊어야 되고 또 중독되게 하는 것들도 단절해야 되고 많은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는, 영적인 시체일 때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임해두고 또 적극적으로 욕심을 따랐지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더라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준들 그대로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는 이제 새 사람으로 덧입는데 그것이 바로 23절 24절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2022년도에 제가 뽑은 말씀이야. 제가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했던 존재인
예수의 제자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온 세상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변화된 삶이 이 땅에 복음을 심고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화된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하나하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신앙의 모든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서 새로운 가족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도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삶을 개선시키고 개혁시키고 변화되려고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첫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아닌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거짓된 세상 상식,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조상들이 섬기던 전통이라고 해서 제사를 섬긴다든가 세상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데 그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거짓말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된 걸까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변화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다시 입을 열으면 또 거짓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은 그 사람이 말할 때 들어보면 알죠.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면 그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밝게 드러내고 성도들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것. 내가 입 다물고 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루 거짓말을 했다고 그 사람 변화됐나요? 아니잖아요. 다음 날 또 입 열으면 또 거짓말할 건데. 그러니까 1년을 거짓말 안 했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참말을 할 때 그 사람 용도가 바뀐 거죠. 거짓말하는 통로였는데 그가 참말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참말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무엇이 변화될까요? 용납하라입니다. 용납하라.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이제 분노하고 혈기 내는 것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혈기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폭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하루해가 지도록 그것을 계속 갖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납하고 있는 그대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은 불의를 보고 품는 의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격한 감정 때문에 나오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가 의분을 품는 거야 다 가질 수 있지만 그냥 자기의 성격 때문에 부딪혀갖고 사람과의 격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분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분냄으로 인하여 누가 틈타죠? 마귀로 틈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진정한 변화,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분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성화에서는 선한 일, 넘겨보세요. 우리 28절 볼까요? 시작. 도덕질하는 자는 다시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가 하루 도적질 안 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아닌가요? 1년 안 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아닌가요? 1년 안 하고 그 다음날에 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간증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또 도둑질하죠. 이거는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변화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진정한 변화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도적질하는 사람은 남의 걸 훔치는 건데 내가 일을 해서 이것을 남을 돕는 자가 되면 이게 바뀐 거죠. 용도가 바뀐 거잖아요. 남의 거 훔치는 것에서 남의 거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죠. 이제 그는 선한 사람이죠. 그렇게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을 닫아놨다고 해서 문이 아닌 게 아니죠. 문 열으면 또 문이 되잖아요. 문이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용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문을 아예 다른데 이런 벽에 그냥 하나의 장식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체해갖고 어떤 나무로 쓴다든가 하면은 그 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1년을 끊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될 때 이게 진정한 변화죠. 1년 후에 또 먹으면 결국은 술꾼은 술꾼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안 하는 것만이 변화가 아니라 이제 용도가 바뀌는 것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덕질에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남을 구제하고 선행을 할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의 변화입니다. 선한 말을 하라. 29절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이는 썩은 열매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말은 썩은 말이요 악한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안 내는 것으로 잠잠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변화된 것 같죠. 그런데 속에서는 여전히 악한 것을 생각하고 더러운 걸 생각하고 있다면 변화된 게 아니죠. 단지 입으로 안 나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구나. 근데 어느 순간 1년, 2년 지났는데도 또 어떤 상황이 와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니까 입에서 막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럼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한 말을 하는 자. 예수 믿더니 달라져야 되죠. 오직 예수 얘기만 하는 거죠. 그게 선한 거죠. 선한 말은 뭐 생명을 주는 게 선한 건데 세상 얘기 내가 많은 뭐 정보를 알고 많은 거 안다고 그거 말하는데 그 사람이 선한 말하는 게 아니죠. 선한 말은 진리를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런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진정으로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알이잖아요. 알. 마음의 알. 마음의 알이 말이 나오는 건데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러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고 마음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체에 바뀌었다. 그 말을 여러분 입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는 보면은 참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참 1년, 2년, 3년 지나도 성격이나 성품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그대로일까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말이 바뀌었어요. 저분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 저분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말, 그렇죠? 신앙을 잘 증거하는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가치관이, 그렇죠. 목사가 봐도 참 들어도 차 안에서도 이 말하는 거 들으면 알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가도 그냥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계속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이게 변화된 사람은 말이 틀리죠. 말이 틀리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세상에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영향받으면 차에 타서도 그러한 말을 자꾸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선한 말,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저 권사님은 참 진짜 말이 성화가 되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성화가 된 겁니다. 입이 성화가 되었다. 우리 거모사님께 성도님도 다 그런 말, 어느 교회 권사님입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의 변화된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용서하는 삶, 서로 용서하는 삶.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모두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중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야 될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나하고 원수관계를 하더라도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이죠.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더라도 나는 그에게 선으로 베푸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있죠. 이게 좀 악한 사람이죠. 내가 선하게 되는데 아주 악으로 갚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건 또 세상 사람은 당연하다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죠. 악하게 되었음에도 나는 선으로 갚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서 우리를 대해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건 세상 이치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건데 돼요. 그리스도인은 되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고 하는 거, 이거는 세상 논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오른쪽을 맞을 때도 왼편을 돌려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분노를 바라기보다는 인내와 절제를 보이고 도적질하는 대신 구제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더러운 말을 하는 대신 선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고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고 성화의 모습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 성화를 이루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사님도 할 수 있어? 어떤 성인이나 할 수 있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인별로 성화되는 것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듭난 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살아있는 자요 생명 있는 자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개인 성화를 잘 이루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